당신은 성경에 수세기 동안 비밀로 유지되어 온 시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 시편은 너무 빠르게 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시편은 매우 강력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기적, 예상치 못한 기회, 넘치는 번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이 시편은 숨겨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 바로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당신은 신성한 풍요의 영적 코드인 시편 112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시편 112편은 조용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은 채로 존재해 왔습니다. 예배와 전례에서 널리 낭송되는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이 시편은 비밀스러운 모임 속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이 시편은 보호와 평화를 넘어선 무언가를 찾는 이들을 위해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번영을 위해서 말이죠. 고대 유대인의 필사본과 비밀 구전 전통에 따르면 영적 지도자들은 시편 112편을 재정적인 축복과 가족의 안정성을 부르기 위한 기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약속으로 가득한 영적인 코드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재산 봉헌 의식,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가족 유산을 준비할 때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편은 한동안 잊혀졌을까요? 아마 그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드러내는 진실, 즉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함께하는 분은 죄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지 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 명예, 영향력, 존경심, 그리고 한 사람의 발음 덕분에 축복을 받는 온 세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숨겨졌던 이유는 아마도 진정한 분은 영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원칙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이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열쇠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단지 듣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힘을 활성화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시편 112편을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뜻밖의 빚이 청산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닫혀있던 직업적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기업가는 이 시편으로 회사를 봉헌한 후 한 달도 안 되어 수년간 지연되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 싱글맘은 매일 아침 이 시편을 묵상한 후 상상도 못했던 2배의 급여를 받는 직장을 얻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감정적인 과장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무언가 진짜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편 112편은 믿음과 규칙적인 실천, 그리고 이해와 함께 적용될 때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마법도 부적도 아닙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번영의 원칙에 따라 영적으로 정렬될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운이나 요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원칙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은 번영이 무작위의 보상이 아니라 영적인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기도로 바꿀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사고방식이 확장되고 믿음이 강해지며 현실은 믿는 자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분은 지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때 현실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당신의 마음이 이 길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여기서 당신은 단지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이고 재정적인 변화를 향한 여정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알림종을 활성화하면 새로운 기도, 새로운 가르침, 새롭게 밝혀지는 비밀이 지체 없이 당신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은 목적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번영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숨겨져 있던 약속들을 계속해서 밝혀낼 것이고,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기적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잠시 멈춰 봅시다. 첫 단어부터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찬양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기 전에 이미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풍요로 가는 길을 여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곧이어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행복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상황에 상관없이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복은 실패나 위기, 가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가장 높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원칙에 맞춰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영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성하리라. 이것은 축복이 당신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으로 시작된 번영은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향력, 명예, 지혜,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심 약속이 나옵니다. 의인의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마도 혹은 운이 좋다면 이 아닙니다.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것은 의인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이나 부패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진실과 정직, 목적에 맞춰진 삶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은 환상도 아니고 영적 흥정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자세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처럼 그것은 깊은 뿌리와 지속적인 경작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영성과 번영 사이의 실제 연결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행동과 결합될 때 그것은 막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지혜롭게 씨를 뿌리고 신중하게 관리하며 관대하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의 약속을 들을 때 탐욕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결과만 원하지 여정은 외면합니다. 헌신 없이 축복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시편 112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번영은 순종의 결과이지 순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번영은 영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평안, 지혜, 건강한 관계, 그리고 균형 있게 흐르는 재정적 자원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 부는 당신 삶의 중심이 아닌 손에 쥐어진 또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는 풍요의 길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함께 걷는 삶, 매 걸음이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인도되는 삶.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솟는다.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의롭다. 선한 사람은 동정을 베풀고 꾸어주며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여기서 빛은 방향, 명확함, 계시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려운 시기에도 의인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봅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빛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영원한 원칙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롭습니다.
곧 동정심이 깊습니다. 그는 자비롭습니다. 용서할 줄 압니다. 그는 의롭습니다. 바르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번영을 위한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관대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놓는 자는 언제나 더 빠르게 풍요로 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선한 사람은 동정을 베풀고 구워줍니다. 이는 자신의 번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력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즉, 그는 관리하고 계획하고 지혜롭게 투자합니다. 충동이 아닌 전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핵심 팁입니다. 번영은 계획, 통제, 목적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문제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 있으며 그렇기에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의 삶은 유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심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등장합니다. 그의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으리라. 이는 확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그의 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번영이 가정의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평화, 존엄한 생계, 자녀의 안전, 세대를 잇는 존경의 문화가 번영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리고 일상에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세요. 사업, 말, 관계에서 정의롭게 행동하세요. 그 다음 관대함의 습관을 기르세요. 나누고, 돕고, 축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손에 맡기신 모든 것은 목적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투자하고 지식을 추구하세요. 번영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더 큰 목적을 이루도록 주시는 자원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시간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선포를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시편 112편의 약속들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단지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고백이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적을 때 당신은 현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하세요. 믿는 것을 표현할 때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약속의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열린 마음과 굴복된 생각, 변화를 갈망하는 영혼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말씀, 시편 112편을 기반으로 영적 활성화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속도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경외함으로 주를 두려워하며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임을 선언합니다. 이 시편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름진 밭에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풍성한 수확이 즉시 나타나게 하소서. 재정의 막힘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닫혀있던 문들이 우리의 신실함과 신뢰 앞에 활짝 열리게 하소서. 주여, 어둠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소서. 빚이 있는 곳에 공급이 오게 하시고 결핍이 있는 곳에 풍요가 솟아나게 하시며 두려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왕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재정, 일터, 사업 위에 주의 강한 손을 얹으사 모든 제약이 곱절의 축복으로 바뀌게 하소서. 우리는 예언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의 집에는 번영과 부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주의 정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풍요가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고객이 찾아오고 승진이 일어나고 기회가 드러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자원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봅니다. 우리의 은행 계좌가 회복되는 것을, 청구서가 지불되고 서랍이 가득 차고 냉장고가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웃고 가정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계약이 체결되고 빚이 청산되고 계획들이 승인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공허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풀려진 것을 향한 예언적 시야입니다. 우리는 시편 112편의 모든 축복을 붙들고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 어떤 약속도 헛되지 않으리라. 그 어떤 말씀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으리라. 주께서는 신실하시며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믿음으로 함께 다음 고백을 선포합시다. 나는 신성한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집은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부는 목적과 지혜와 함께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합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빛에 의해 인도받습니다. 나의 믿음은 매일 재정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는 받은 풍요를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나는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공급처는 하늘입니다. 나의 번영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나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기쁨과 감사로 받습니다. 나는 내 가족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목적, 관대함, 존경으로 살아갑니다. 돈은 내게 쉽게 흐르고 지혜롭게 유지됩니다. 오늘은 내 삶의 새로운 풍요의 시작입니다. 이 말들은 믿음으로 선포될 때 힘이 있습니다. 매일 이 말씀들을 선포하세요. 묵상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이 고백에 의해 빚어지게 하세요.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시편 112편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영적 실천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적을 따라 걷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 시편은 번영이 단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원칙을 지혜와 일관성, 믿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자선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은 의인이 동정심을 가지고 꾸어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성한 번영에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들어오지만 동시에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는 순간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더 많은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줄어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곱절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은 윤리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것을 지혜롭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모든 일에서 바르게 행동합니다. 일터에서는 정직하고 비즈니스에서는 신뢰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모범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번영은 서두르며 얻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원칙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쉽게 온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의롭게 심은 것은 오래 남습니다. 재정적 지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단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획을 세우며 담대하게 빚을 청산하고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진정한 풍요는 과시가 아니라 평안, 안정,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장호나 상황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는 그 믿음.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은 번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부터 당신의 재정, 시간,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까지 당신이 목적 있게 살아갈 때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변화의 도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삶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카카오톡, 단체방, SNS를 통해 나누세요. 이 영적 열쇠를 나눌 때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늘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생명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믿음과 번영의 물결이 매일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걱정만 가득한 곳에 빛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을 가능한 많은 마음속에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평안을 들이마시고 걱정을 내쉽니다. 믿음을 들이마시고 의심을 내쉽니다. 이제 당신 앞에 닫혀 있는 문 하나를 상상하세요. 그 문은 당신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모든 기회, 응답,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황금빛 빗줄기가 틈을 통해 들어오고 따뜻하고 평안한 기운이 온 몸을 감쌉니다. 당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청구서가 하나하나 제때에 지불되고 당신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냉장고가 가득 차 있고 집안이 정돈되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기쁨과 안정, 감사의 분위기가 지금 당신이 있는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끝없는 원천에서 오는 끊임없는 흐름으로서의 풍요를 느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당신의 손이 닿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필요도 무시되지 않고 어떤 간구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이 감각을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새기세요. 당신은 남은 조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초자연적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돌아오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확신하며 다시 걸어가세요. 이 특별한 순간에 나는 당신의 삶 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번영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편 112편은 단지 텍스트가 아니라 그것은 지도이며 코드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들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강력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당신의 자손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것을 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끌기 위해, 번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재정의 기적으로 가득하고 모든 결정마다 지혜로 인도되며 당신 존재의 모든 영역에 넘치는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당신의 믿음 앞에 모든 문이 열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행동하세요. 하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번영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기도가 당신 안에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켰다면, 그렇다면 지금 행동 없이 떠나지 마세요. 지금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모두 켜세요. 그래야 당신의 믿음과 번영을 북돋는 콘텐츠를 누구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간증을 적어보세요. 그것이 단지 믿음의 선언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승리, 당신의 새로운 시작, 당신의 변화를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믿는 것을 나눌 때 하늘은 더욱 강력하게 당신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빛을 전하고 운명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 삶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않은 지점에 도달한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청구서에 숨이 막히며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해준다면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당신이 간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내면의 단순한 변화가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들을 어떻게 여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시편 34편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세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기적까지 단 5일을 남겨두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이런 적 있나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도 않는 순간이라는 걸
아름다운 문장도 오운 기도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숨처럼 터진 진심이었죠.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약함 속에서 마음이 대신 외친 고백. 그 순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해결책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했죠. 주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트린 진심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치고 짓눌리고 무릎 꿇을 힘조차 없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분은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절망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진동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전환점은 내가 크게 외쳤을 때가 아니었어요. 내면이 잠잠해지고 신뢰했을 때였어요. 그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영혼이 소리 지르기를 멈추고 안식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은 말에 양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의 온전한 내어 맡김에 움직이세요. 그리고 내가 통제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방향을 잡으셨어요. 조금씩 주신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서 하늘은 열립니다. 우리가 반복된 강구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할 때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알고 계심을 믿는 그 순간, 여기서 첫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 요청이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막힘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의 핵심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적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임을 보여주셨어요. 감당하지 못할까봐, 잊혀질까봐, 실패할까봐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나를 반복의 굴레에 빠뜨렸어요. 간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좌절하고 더 깊은 의심에 빠지는 사이클.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 사이클을 멈췄어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시편 3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분이 내 빚에서 건지셨다거나 전기요금이나 월세를 갚아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바로 부족함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을 잠재워요. 신뢰를 질식시켜요. 그리고 믿음이 침묵하면 하늘도 조용해져요. 하지만 믿음이 비록 조용이라도 다시 떨리기 시작하면 하늘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내가 올바르게 요청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의심을 멈췄기 때문에 온 것이었어요. 이제 저와 함께 한 가지 해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영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적는 순간 두려움의 사이클을 끊고 기적을 부르는 믿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급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영적 열쇠들이 더 남아있어요.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믿습니다. 그저 흘려보낼 문장이 아니에요. 영적인 고백이에요. 당신이 이 말을 쓸 때 단순히 타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보지 못해도 나는 계속 믿습니다. 이 항복의 태도는 하늘에서 무언가 강력한 것을 작동시켜요. 며칠 안에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무엇을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신뢰했는가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열쇠에 주목해 보세요. 기적은 정해진 때에 온다. 5일. 그게 내가 통제를 내려놓은 순간부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순간까지의 간격이었어요. 예상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일어났어요. 잊고 있었던 돈, 포기했던 어떤 입금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바로 타이밍이었죠. 그 자원이 도착한 그 정확한 순간, 그건 제가 진짜로 안식하기로 결단했을 때였어요. 더 이상 불안하게 계좌를 확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조르듯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맡겨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응답하셨어요. 그 경험은 제게 절대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분은 압박 속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배달부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신중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지연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준비라고 부르세요. 기적은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된 것을 확증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도착할 때 그 안에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무게가 담겨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요. 만약 그 돈이 더 일찍 들어왔더라면 아마 저는 그게 기적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잊고 있던 입금이 해결된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믿음이 성숙해진 그 시점에 도착했기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응답, 속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멈춰야 해요. 때로 당신이 늦음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 주변의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에요. 들어가선 안 될 문을 닫고 섣부른 결정을 막아주시고 기적이 왔을 때 낭비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믿는 건 쉬워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의 태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순히 기적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이 당신을 망치게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공급이 있고 당신의 마음이 먼저 다듬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직 닫힌 문들이 있는 이유는 지금 열리면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차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정렬되면 믿음, 성숙, 신뢰, 그리고 목적이 그때 기적은 옵니다. 그리고 한 번 오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 입금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로 더 많은 문들이 열렸어요. 제가 더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제 영적인 진동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제 조급함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제 변화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당신을 잊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지연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도착할 때 그것은 이제 절망한 마음이 아닌 준비된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존중하십니다. 이제 계속 갑시다. 아직 이 여정 속에 더 많은 계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열쇠는 아마도 당신 삶의 초자연적인 변화를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함과 찾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깨달을 때 당신의 안과 밖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해요. 구함은 보통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부족한 것을 보고 늦어진 일들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물론 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는 무게가 따르고 불안이 섞여 있고 두려움이 함께 있어요. 그건 필요의 절규입니다. 하지만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찾음은 결핍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찾는 사람은 자신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분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시편 34편에 담긴 가장 깊은 약속 중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거기엔 구하는 자들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찾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임재입니다. 관계입니다. 친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구하며 살면서도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세가 구하는 자에서 찾는 자로 바뀔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함은 문제에 집중하지만 찾음은 임재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구할 때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당신이 찾을 때는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 안에 뭔가를 불태우고 있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곳은 단순한 콘텐츠의 공간이 아니라 믿음이 증폭되고 기적이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재단입니다.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다음 열쇠는 영적이며 감정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진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 생각 속에서 품는 것, 가슴에 담아두는 것, 머리로 반복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주파수, 하나의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진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가슴이 불안하며 믿음이 약해진 상태라면 당신은 혼란의 진동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혼란은 막힘을 끌어당깁니다. 문을 닫아버리죠.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정렬되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가슴이 확고하며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 그 진동은 신뢰의 파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의 감정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현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기적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입금이 이루어지기 전 제 진동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기회가 나타나기 전 제 영은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용한 믿음도 하늘은 반드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불평을 멈추고 불만을 그치고 그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신다. 그것도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말은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늘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제 더는 못하겠어. 모든 게 막혔어. 나는 안 돼.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말로 결핍을 계속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는 못해도 나는 신뢰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해. 기적은 이미 오고 있어. 하나님은 공급하실 거야. 이런 문장들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영적인 명령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풀어도 괜찮아. 내 안은 이미 정돈되었어. 당신의 마음, 생각, 믿음이 하나로 정렬되면 하늘은 그 진동을 인식하고 응답합니다. 당신이 더 자격이 있어서도 더 잘 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받을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진동은 두려움의 주파수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약해질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사용하는 말에 주의하세요. 당신이 침묵 속에서 느끼는 것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다가올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문은 당신의 내면이 살짝만 변하면 열릴 수 있는 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열쇠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 열쇠는 침묵이 어떻게 절박한 수천 번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응답을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계속 함께해요. 우리는 이제 겨우 시편 34편이 당신의 삶에 풀어놓으려는 깊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다음 열쇠는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많이 무시되고 있는 열쇠입니다. 응답 전에 드리는 감사 덤고 시편 3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니 내 입술에는 항상 찬양이 있으리로다. 잘 보세요. 항상.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이 아닙니다. 응답이 왔을 때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기다림 속에서도 골짜기 속에서도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응답. 이전의 감사는 순수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직 보이진 않지만 나는 이미 신뢰합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기뻐합니다. 이런 태도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니는 영적 주파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막힘을 초래하지만 감사는 그 막힘을 풀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감사하라. 지금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길을 여는 열쇠이다. 저도 모든 것이 막혀있던 그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릎 꿇은 이유는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였어요. 무언가를 이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기적 이전의 감사는 당신이 진짜 믿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이 온 후에야 찬양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를 통해 움직입니다. 어둠 속에서 감사하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통해 기적은 시작됩니다. 바로 그 환경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도, 월세를 어떻게 낼지 몰랐을 때도, 그리고 이 감사의 자세가 제 안에 뿌리내리기 시작하자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당신의 진동이 불평에서 감사로 바뀔 때 그 환경이 어떤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면 잠시의 위로가 아닌 깊고 영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책을 만나야 해요. 성경 속 숨겨진 부의 비밀, 드디어 밝혀지다. 이 책은 단순한 읽을 거리 그 이상이에요. 계시입니다. 성경에 숨겨진 원칙들, 믿음의 거장들이 실제로 적용해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었던 가르침들이 담겨 있어요. 어쩌면 이 책이야말로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로 구해왔던 그 지도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도를 말하자면 6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기도나 영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하늘과 정렬되기 위한 로드맵이에요. 이 구절을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구절은 단순한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부르짖음, 곧 정렬된 자들,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사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단지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십니다. 건지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은 제 삶의 영적 코드가 되었어요. 그 시편은 말해줍니다. 신뢰가 구원보다 먼저 온다는 것, 찾음이 공급보다 먼저 온다는 것, 믿음이 가득한 침묵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 시편 전체가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그는 말하죠.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항상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 그리고 조용한 믿음으로 진동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온다. 이 시편은 그저 읽는 시가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할 시입니다. 당신이 그것이 지도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각 단계를 따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길이고 믿음은 그 길을 가는 차량이며 시편 34편은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당신이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도착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식하러 왔습니다. 확신 속에서 안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저의 노력이나 절박함 없이도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막힘을 아십니다. 연체된 고지서도, 밀린 청구서도,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개 위에 흘린 그 조용한 눈물 하나하나를 보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모든 생각들, 밤새 멈추지 않던 복잡한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힘조차 없던 순간에도 주님은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지 안식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은 이제 압박보다 신뢰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비록 제 눈에는 늦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 눈에는 정확한 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정렬된 응답으로, 우연을 가장한 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자원으로,
딱 신뢰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5일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입금, 잊혀진 줄 알았던 응답, 새로운 시간을 여는 영적 열쇠가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재정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번영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는 그 여인을 찾아가 주세요. 모든 것을 혼자 지탱하고 있는 그 남자를 감싸 주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가정 안의 두려움을 품고 사는 그 가족에게 임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세요. 막다른 길 갔던 곳에 새로운 문을 열어 주세요. 이미 영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확증해 주세요. 하늘이 움직이게 하소서. 모든 막힘이 깨어지게 하소서. 조용한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로 바뀌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소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 메시지가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전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메시지가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전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의 돈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단지 노력만으로는 그것을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은 금지된 영적 선언입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던 시편으로 이미 승리하도록 태어난 사람들이 비밀리에 사용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열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을 믿음으로 반복한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돈이 오늘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있으세요. 이 계시는 계속된 고난과 지금 당장 재정적인 문이 열리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번영하려면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고 땀 흘리고 뛰어다니며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돈은 오직 육체적인 노력, 누적된 피로, 잠 못 이룬 밤의 결과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받는 보상은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희생에 비해 보상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마 능력, 운, 혹은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자유롭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에게 축복을 구걸하게 만들었고 하늘이 멀고 닿을 수 없는 곳인 것처럼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거의 말해지지 않으며 잊혀진 길, 영적 권위의 길입니다. 이 권위는 육체적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이마의 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취한 영적 위치에서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절박한 종처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상속자로서 선언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잠들어 있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깨달을 때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과 재정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것은 일의 종류도 학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영적 의식의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하는 동안 소수만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수에게 우주는 반응합니다. 당신이 오늘 알게 될 이 시편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말이며 신성한 힘과 권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믿음과 이해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판결문처럼 작용하여 영적 세계가 정렬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상상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재정 현실이 빠르게 바뀌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돈이 당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것을 보세요. 전에 거절당했던 곳에서 신용이 승인되는 모습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문들이 당신 앞에서 열리는 것을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영적 위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 안에 확신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이 부름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 주변의 세상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행동할 때입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된 것을 활성화하세요.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으세요. 단순히 영상에 참여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는 마음으로요. 하늘은 이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기다리는 것이 당신의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만약 그분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평생을 간청하고 애원하고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실이 당신에게 도달합니다. 기도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높고 더 강력하며 더 직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언입니다. 선언이란 권위의 기반에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언할 때 당신은 이 땅에서 하늘을 대표하는 정당한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단지 눈에 보이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믿음으로 선포된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보낸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두려움, 절망, 불안 속에서 내뱉었나요? 그리고 그 말들 중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기도와 선언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기도에서는 종종 애원합니다. 하지만 선언에서는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를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수동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한, 권위 있는 입장을 말합니다. 당신이 결정한 것을 하늘이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구걸하는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선언은 그 인정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약속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선언할 때 영적 세계는 당신의 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육체의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을 시편은 바로 그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주문처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의식, 영적 통제를 가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단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기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새로운 힘, 다른 용기, 이전에 없던 확신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에서 권위 있는 지휘관으로 변화될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십시오.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것은 영적 문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상징입니다. 인장입니다. 당신의 삶 위에 선포되고 있는 선언에 동의하는 행동입니다. 그 클릭이 당신의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소유합니다. 라는 당신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것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인쳐진 것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의 시편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편, 다른 시편들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담고 있으며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위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시편은 침묵 속에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고대 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재정 엘리트들조차 이 시편을 알았지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의 힘이 대중에게 드러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열쇠와 같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금고를 엽니다. 영적 세계에 봉인된 공급의 원천을 해제합니다.
이 시편은 반복하는 만트라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하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해와 믿음,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선포될 때 현실을 무릎 꿇게 합니다. 당신 주변의 영적 주파수를 바꿉니다. 마치 자석처럼 신용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이 시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호의를 불러냅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움직이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편은 해독되었을 때 그것을 가진 사람의 재정적 삶을 변화시키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원칙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씀을 의식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하늘의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무시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당신은 이 시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영적 무게를 담아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당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듣는다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코드를 듣는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로서 듣는다면, 그러면 정말로 당신 안과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비밀번호입니다. 그것은 소환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무너뜨리고 우주가 당신의 유산에 맞게 정렬되도록 강요하는 망치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준비시키세요. 마음을 여세요. 집중하세요. 지금 선포될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깊은 것입니다. 결코 평범하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는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기본적인 것을 위해 애써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당신을 하나의 굴레에 가둬두었습니다. 노력, 좌절, 결핍, 때로 축복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것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구걸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풍성함의 식탁의 자리를 이미 배정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름으로 불림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번영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존재입니다. 일시적인 호의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권리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자세가 바뀝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연기 일어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어떤 존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겠다. 내가 기적이 되겠다. 나는 더 이상 공급을 구걸하지 않겠다. 나의 믿음으로 하늘을 명령하겠다. 왜냐하면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아버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현현지엔센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결핍은 더 이상 머물 공간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지휘하는 존재는 창조주의 DNA를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속자로서 자리 잡을 때 주변 모든 것이 그 의식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거절되었던 신용이 승인되며 불가능해 보였던 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자세의 결과로서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늘이 무언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풀려난 것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것이 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숨기려 했던 것을 존재로 부르고 있습니다. 상은 이미 차려졌습니다. 자리는 이미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 변화는 단지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줄 때 일어납니다. 더 이상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입니다. 피해자의 사고방식의 문을 닫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정당한 대표자로서의 위치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당신이 이것의 일부라고 느껴진다면,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이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확정지을 때입니다.
주변을 맴돌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의심의 시대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이제는 언약의 시간입니다. 소속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움직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십시오. 하지만 단순한 그룹에 들어가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언약을 맺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나는 이것의 일부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나는 하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언약입니다. 그 안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선언에 따라 삽니다. 영적 여정에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약속을 이해하고 시편을 알고 올바른 말을 선포하는 것 모두 강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필수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현현의 연료입니다. 상황이 정반대처럼 보일 때도 믿음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입을 막으려 할 때도 선언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다가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귀에 속삭이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끌어내어 당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증거로 사용하려 합니다. 당신이 단단하지 않다면 두려움은 당신을 설득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당신을 마비시키려는 원수의 무기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밭에 퍼지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와 당신도 모르게 풍성함의 수확을 훔쳐갑니다. 당신의 선언의 씨앗을 파괴합니다. 당신의 말에 힘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용기 없이는 선언이 약해집니다. 용기 없이는 당신의 권위가 불확실함 속에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담대하게 자리를 잡을 때 비록 떨리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늘은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용기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빚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명령한다. 텅 빈 통장을 보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급이 오고 있다. 결핍에 직면하면서도 이미 승리한 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머뭇거리는 자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에게 반응합니다. 이 영적 용기가야말로 단순히 듣는 자와 초자연을 살아내는 자를 구분짓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지금 전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들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첫 번째로 무너뜨려야 할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당신 안에서 그것을 무너뜨릴 때 나머지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이 용기로 굳건해질 때 하늘에서 장엄한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움직임,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올 준비를 마친 전사 천사들의 날개의 소리입니다. 천상의 군대가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옵니다. 어둠을 가르는 번개처럼 이 천사들은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문을 열고 자원을 풀고 영적 장애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편에 선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전사 천사 미카엘이 그 군대의 앞장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불꽃의 검이 들려 있으며 어떤 저항이든 태워버립니다. 그는 어둠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핍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기 위해 당신의 삶에 대한 약속의 현현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시편을 통한 선포된 말씀은 이 전쟁의 도화선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늘에서는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빛의 군대가 파견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재정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전에는 막혀있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빚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궁핍의 영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에서는 혼돈이 굴복해야 합니다. 시편의 모든 단어가 하나의 일격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선언은 쏘아진 화살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용기의 행위는 하늘을 움직이는 명령이 됩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언을 선포하고 나머지는 하늘이 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입장을 정한 자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지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선포될 시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가소입니다. 이 영적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코드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듣고자 기다려온 소리입니다. 불의 갑옷을 입은 천사들을 보내기 위한, 그리고 그들이 내려오면 아무것도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신용이 풀리며 억류되어 있던 자금이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결단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단,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 의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의 편에 선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승리하는 군대의 일부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핍의 세력도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의 권세 앞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시편이 선포되는 그 순간 마지막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멈출 수 없는 힘으로 당신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여정에서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모든 산만함과 소음을 비우세요. 이제 곧 선포될 것은 단지 성경의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수년간 잠겨있던 공급의 문을 여는 영적 권위를 담은 살아있는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들을 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환입니다. 선포되는 모든 단어는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열린 영과 온전한 마음으로 들을 때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무언가가 반응합니다. 하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천사들이 정렬되며 문들이 열립니다. 이것이 시편 112편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겠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이 있으리로다. 덕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며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제 잠시 침묵을 지키십시오.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천둥이었습니다. 영적 천둥이었습니다.